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5장 28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사기 5장 28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오늘 사사기 5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드보라와 바락이 부른 노래 마지막 부분입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 부분이고, 주제는 이러한 영적 싸움은 세상 문화에 저항함으로써 더욱 구체화된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 본문입니다. 28절에 보면 시스라의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시스라가 누구인지 기억하시지요? 시스라는 이스라엘을 점령했고 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가나안 군대를 지휘하던 장군입니다. 지금 시스라의 어머니가 등장하는데, 그녀는 지금 이 전쟁에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있고 이제는 창문을 바라보는 게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지요? 시스라가 전쟁에 나갔다가 오랜 시간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문득 혹시 우리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밀려올 때면 이 마음이 괴로워 창밖을 향해 부르짖곤 합니다. 28절에 보면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여기에서 이 부르짖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이라고 하는 말에서 여기에서 부르짖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세 글자입니다. 세 글자. 야바브. 이 야바브라고 하는 말이 이 부르짖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은 구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이 많고 많은 구약 성경 가운데 야바브라고 하는 이 단어는 딱 한 번 여기 나와요. 그래서 이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또 어떤 분위기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으로 이 구절을 살펴보면 새 번역에는 울부짖었다라고 적었고, 공동 번역이나 가톨릭 성경에는 소리쳤네라고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읽었던 이 내용들을 통해서 현재 시스라 장군이 이스라엘과 싸우다가 도망쳤고, 그리고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에 의해 이 죽임 당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스라 장군이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별들까지도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전쟁에서 패했고, 그리고 시스라 장군은 홀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다가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고 하는 장막에 들어갔고, 그 장막에 들어갔더니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고급진 우유를 건네주면서 마음 편히 한숨 자고 있는데, 그때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한 손에는 망치, 한 손에는 말뚝을 가지고 시스라 장군의 관자놀이에 박죠. 그리고 그렇게 시스라는 죽었습니다. 그 죽은 지가 꽤 됐어요. 근데 시스라의 어머니는
이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죠. 우리처럼. 때문에 그녀는 돌아오지 않는 아들을 생각하며 지금 소리쳐 울부짖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9절에 볼까요?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이 시녀들은 이 주인을 시중두는 여성 또는 여종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왜 우리 성경책에는 이 시녀들이라고 번역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녀들이라고 하는 말의 원뜻은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녀들이라는 말과는 완전 반대죠. 우리는 보통 대개 시녀들이라고 하면 누군가를 섬기거나 시중두는 사람을 의미하지만 여기에서 시녀들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뜻은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여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여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주인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주인이 바로 시스라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가나안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시스라 장군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었고 그리고 그의 어머니도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30절에 보면 이제 여기부터가 좀 중요합니다. 30절에는 시스라 어머니의 바램이 적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30절을 대주해 보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틀림없이 약탈한 것을 모아 나누겠지. 용사 하나하나에 여자 하나씩 또는 둘씩. 시스라 몫으로 채색한 옷 한 벌 또는 두 벌. 그리고 내 몫으로는 수놓은 목도리 하나 또는 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시스라 어머니가 아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잖아요. 28절을 보면 시스라의 어머니는 아들이 왜 안 돌아오냐를 생각하며 괴로워한단 말이에요. 혹시 전쟁에서 무슨 일이 생겼나? 지금 내 아들한테 무슨 일이 있나? 근데 30절에 보니까 그렇게 완전 순수한 어머니의 마음으로만 기다린 것이 아니라 이런 생각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 지금 늦게 돌아오는 이유가 전쟁에서 무슨 일이 생긴 것만이 아니라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약탈한 것을 지금 나누고 있느라 늦나 보다. 근데 약탈한 것에서 무엇을 나눠요? 여자도 나누고 그리고 그 나라의 좋은 옷도 나누고 그리고 시스라가 내 옷도 하나 챙겨오겠지? 이런 생각들을 막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그녀는 아들만큼이나 지금 수놓은 채색 옷, 즉 값비싼 옷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이 구절을 통해 가나안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잔인한 문화를 가진 나라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전쟁에서 이길 때면 약탈한 것을 가져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약탈한 것을 가지고 나누는데 제일 첫 번째로 무엇을 나눴다고 얘기하냐면 용사 하나하나에 여자 하나씩 또는 둘씩. 우리 30절로 보면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라고 말하면서 제일 첫 번째로 나누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제일 먼저 나눈 게 여자입니다. 여자. 이들은 여성을 물건처럼 가지고 나눴습니다. 이들에게 여성은 성적 대상에 불과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제가 사사기를 처음 준비하고 여러분들께 나눴을 때부터 거듭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렸어요. 신명기 7장 1절을 제가 계속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왜 하나님이 가나안을 무찔러라, 상종하지 마라, 그들의 모든 신들을 찍어버려라, 왜 자꾸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마라라고 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거듭 사사기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나오고 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은 가나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들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삶을 살게 될 게 뻔합니다. 여러분 혹 신명기 7장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7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 명확하게 나오는 본문이 바로 신명기 7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자, 신명기 7장 1절부터 6절까지를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으로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거듭 가나안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알겠죠? 너 걔들이랑 가까이 하면 너 나 떠난다니까. 안 돼. 내가 뻔히 알아. 안 돼.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저희가 가서 점령하고 전도하겠습니다. 같이 살다 보면 예수님 믿겠죠.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나은 사람도 이 험한 세상에서 예수님 믿기 쉽지 않은데 어떻게 전도하냐고요. 쉽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은 다 아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맺으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왜 많은 나라 가운데에 하필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을까요?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이렇게 연약한 이스라엘을 왜 하나님은 거듭 구원해 주시고 거듭 사랑해 주시고 거듭 지켜 주시고 거듭 구원해 주실까요? 여러분, 그게 7절에 나옵니다. 7절. 신명기 7장 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어떠하니라? 적으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 땅에서 백성이 가장 많기 때문에? 아니에요. 수요가 가장 적기 때문에.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말이냐면, 너희가 이 땅에서, 너희가 지구상에서 제일 불쌍하잖아. 너희가 지구상에서 제일 연약하잖아. 너희가 지구상에서 제일 내 눈에 걸리잖아.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거야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작고 연약하고 볼품없고 불쌍한 곳에 늘 시선과 마음이 머무르세요. 그 증거가 바로 여러분 우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불쌍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쌍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고 빛 가운데 사는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소중한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직업적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일이면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혹 직업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이 언제나 불쌍하고 연약하고 힘없는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언제나 주님의 시선이 머무른 그 가엾은 곳, 불쌍한 곳, 힘든 곳, 이 아픈 곳을 여러분 지향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날이 추워지죠. 그럴수록 더 따뜻한 추운 곳을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이렇게 따뜻한 동행을 이어가시는 그런 거룩한 하루 되시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 백성으로 택하시고 내 백성으로 삼으시며 내 백성으로 사랑해 주신 까닭은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인원이 많고 힘이 강성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적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참으로 세상의 논리와는 반대되는 분이시죠. 우리 주님은 우리 또한 연약하고 볼품없고 불쌍하고 작아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두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소중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마치고 기도를 드리고 이 자리를 떠나면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며 우리를 예수님으로부터 멀리하게 하고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더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그 사실을 겪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분주하고 바쁜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좀 더 생각해보고, 예수님은 오늘 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러한 혼란한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가실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나와 무엇을 하길 원하실까? 조금 더 예수님과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거룩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이 춥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 많습니다. 주님, 병원에서, 고아원에서, 장례식장에서, 길거리에서 하나님,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 많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